안숙현 시인의 작은 것의 소중함이라는 시가 있어서 함께 여러분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보지 않게,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않게, 내 것이 아닌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남의 것을 나의 것과 비교하지 않게, 잡히지 않을 환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내 환경에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게 발길에 차이는 작은 풀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밟히는 작은 곤충들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는 큰 것에 허황된 꿈을 바라지 말고 작은 것의 소중함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정말 시 제목대로 작은 것의 소중함을 느끼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조그맣지만 남이 보잘것없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알게 해달라는 감사의 시와 같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아주 작은 것에 만족해하며 자기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발길에 차이는 작은 풀꽃마저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또 밟히는 작은 곤충들의 생명들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럼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불행한 삶을 사시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고 그냥 가운데 중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아멘을 자신 있게 못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를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잖아요. 내 마음이 행복하다고 느껴져야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힘들다고 여겨지면 남들이 야 그게 뭐 불행이야, 그 정도 다 겪고 해도 나한테는 큰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런 불행과 시련 속에 맨날 살다 보면 사람이 행복해질래야 행복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건 남들 보기에 야 참 너 힘들게 산다,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 해도 아니야 나 행복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대동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는데 나 힘들지 않아, 나 행복해라고 행복을 자꾸 고백해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시죠? 아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부자가 바로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나는 부족한 게 없다고 느껴질 때 더욱더 충만히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작은 것부터 소중하게 여기며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마음의 부자도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서 몰려드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후에 그 많은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고작인 어느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먹고 남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부터 그럼 시작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큰 사건, 정말 세계가 경악할 사건이라 할지라도 아주 조그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조그만한 일이 발생이 돼서 거기서부터 점점 커져서 세계의 사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역사의 시작도 바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도 거대한 꿈을 가지고 내가 이 썩어 빠진 종교를 완전히 개혁시켜야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교황 네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한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면죄부와 구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부패하고 타락했던 중세교회의 종교개혁의 바람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진리운동 역시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겨자씨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조그만한 씨가 겨자씨예요. 먼지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겨자씨를 손에다 올려놓고 이렇게만 불어도 겨자씨는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거,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내 안에 있으면은 어떻다고요?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산을. 그 겨자씨 하나를 잘 심어서 잘 가꾸면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면 새가 와서 깃들 정도로 아주 우람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게 바로 겨자씨라는 겁니다. 그 조그만한 씨앗에서. 우리가 석유왕 하면은 록펠러라고 얘기하잖아요. 록펠러 재단하면 지금도 많은 선교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재단이잖아요. 그 재단이 처음부터 록펠러가 가문, 재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큰 재단을 만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석유왕 록펠러는 은행에 저축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돈만 생기면 은행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 시절에는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았겠어요. 그래서 1센트짜리,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원짜리 돈 좀 가지고 1원 하나 가지고 은행에 가서 저금하러 간다는 거죠. 그럼 은행 직원이 그거 보고 아이고 참 대단하십니다. 1센트도 저금하러 오신 성실하면 내가 반했습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1원을 저금하러 온다고 깔깔거렸다는 거 아니에요. 제정신이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하는 습관을 통해서 그는 지금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석유왕이라는 이름까지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 이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조그만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큰 일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거의 전 세계에 전파되었으며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문화는 세계 문화의 선두에 서서 세계 예술 문화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음악, 미술, 조각 등 수많은 예술 세계를 주도해 옵니다. 이런 기독교가 처음부터 그렇게 거창했던 건 아니잖아요. 말구 위에서 태어난 주님으로부터 어느 제자의 다락방에서부터 아주 미미하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99마리의 양떼를 놓아두고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얘기처럼 우리는 기독교가 규모와 인원수만 자랑하기 전에 아주 조그만한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자세의 삶을 먼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큰 성읍이라 할지라도 밑에 있는 돌 하나가 빠지면 그 성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 저수지의 뚝도 한꺼번에 갑자기 팡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저수지 밑에 조그만한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조금씩 물이 빠져나가다 갑자기 큰 뚝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5천 명을 먹이신 역사의 창조는 조그만한 한 소년의 희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가난한 도시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바로 나부터 시작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흔쾌히 내놓은 데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나도 배고픈데 내가 배가 고파서 내가 먹을 도시락인데 이걸 왜 당신한테 주냐고, 이거 가져가 봤자 누구의 코에 붙이겠냐고, 그냥 나만 배불리 먹게 놔두라고 안 줬으면은 아마 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쓰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놀이를 가고 집회에 갔다가 점심시간이 됐는데 점심을 먹으라고 했는데 준비해 온 게 없어. 그래서 다들 하늘만 보고 있는데 어떤 한 소년이 김밥 천국 가서 김밥 한 줄 엄마가 사줘가지고 그거 덜렁덜렁 들고 왔다가 점심시간 때 먹으려고 꺼내놨는데 행사를 주최하는 측 사람들이 와서 야 그거 좀 줘봐. 이거 저기 주님이 가져오시래. 그럼 여러분 손뜻 내가 먹을 김밥 한 줄 드리겠습니까? 어떡하실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초라한데 이거 나 하나 먹어도 배도 안 부르고 그냥 여기만 간단할 건데 이거 가지고 뭐 하게요? 아 창피하게 이걸 걷어가요. 다른 사람 한번 찾아봐요. 겨우 김밥 한 줄인데 못 드립니다.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럼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소년은 예수님 제자의 말에, 도시락을 달라는 말에 흔쾌히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 앞에 드렸기에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로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배가 곪고 있는데 내가 먹을 내 도시락을 흔쾌히 줄 수 있어요? 내가 먼저 희생할 때, 내가 먼저 헌신할 때, 내가 먼저 앞장설 때 우리 주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여주는 정신이 뭐예요? 바로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나의 작은 희생이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전파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나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너부터 해. 당신 하면 나도 할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든 말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수긍하든 수긍하지 않든 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대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 보세요. 바로 나부터 시작한 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나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작은 소년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음으로써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주님께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내놓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물질 등을 누구에게 전가하지 말고 당신부터 해. 너나 잘해. 내 얘기 하지 말고 당신부터 하면 나도 할게. 이렇게 누구에게 전가하지 말고 미루지도 말고 나부터 시작하여 새 역사의 창조를 이룰 수 있는 대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임금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3가지 문제를 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3가지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임금이 문제를 내니까 신하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열심히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이 다 임금의 마음에 맞지 않아요. 그때 한 신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임금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이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제일 중요시하면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일은 그르칠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가장 중요한 때는 내 과거도 내 앞의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결코 허송세월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 대답을 듣고 임금이 흡족해하며 그 사람을 당장 그 나라의 재상으로 등용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도 보면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이때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한 달 뒤? 내년 뒤?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결단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부터입니다. 그래, 맞아. 지금부터 결심해야지. 지금부터 시작해야지. 그런데 오늘은 주일이잖아. 주일은 모든 거 다 놓고 쉬는 날인데, 안식하는 날인데 내일부터 시작하지 뭐. 내일은 또 어중중하네. 10월도 이제 거의 다 갔는데 11월부터 시작하지 뭐. 올해도 이제 뭐 한 2달 남았는데 올해는 준비하고 단련하고 마음 다해서 잡고 2014년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니에요. 언제부터라고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뒤처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정주부들이 음식할 때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뻐요. 왜? 자기가 만든 음식을 맛나게 먹어줄 사람들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흥이 납니다. 아닌가 봐요. 긍정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가. 아멘은 고소하고 이게 고개를 끄덕거려 아 만두구나 생각할 텐데 한 분도 안 계시네. 음식을 그럼 억지로 하세요? 하기 싫은 거? 내가 만든 음식을 맛나게 먹어줄 사람들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으세요? 나는 안 해봐서 그런가? 그래도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 아, 행복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도 역시 쑥스럽게 만드는 아주 특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죠? 네, 저도 또 고집 있습니다. 행복해요. 그리고 또 내가 만든 음식을 차려놨을 때 맛나게 먹어주면 또 얼마나 기뻐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런데 그 다음에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뭐예요? 네, 설거지. 설거지는 다 싫어하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집에서 출출하면은 혼자 해먹는 음식이 있어요. 뭐게요? 아유, 참, 라면하고 또 하나 잘하는 거 있어요, 저. 네? 고향만두? 아, 그런 거 잘 못해요. 전 김치볶음밥을 가끔씩 잘해 먹어요. 신김치 썰어서 탁 기름에 볶은 다음에 밥을 딱 해서 비비면은 제가 만든 김치볶음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모르죠. 김치도 잘 볶아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그거 한번 드셔보시고 맛있다고 싸갈 정도였어요. 제가 만든 김치볶음을. 여러분 해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가끔씩 혼자 해먹는데 먹고 나서는 저도 이거 안 해요. 해놓으면 별거 아니잖아요. 라면은 그냥 냄비 하나니까. 그거 하는데 별로 시간 안 걸리잖아요. 김치볶음도 그냥 후라이팬 하나 그냥 닦고 놓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개수대에 놓고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물은 좀 틀어놔요. 이렇게 부으려고. 근데 설거지하는 게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마다 주방에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남성교회 회원들한테 더 감사하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설거지를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서로 도와가니까 이 많은 인원을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고 그릇을 깨끗이 닦고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무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땀 흘리고 잘해도 그 뒤처리 과정에서 잘못되면 그 앞에 잘했던 것까지 다 부실이 되고 허사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추진을 잘해도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허사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유종의 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비행기에 마의 13분이라는 말이 있죠. 비행시에 이륙시 5분과 착륙시 마지막 8분이 가장 힘든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바로 마의 13분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것을 거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거둬보았더니 12강줄이 가득 찼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 이 남은 것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곡식을,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며 또한 곡식의 소중성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있은 후 그 놀라운 장면으로 인하여 얼마나 사람들이 스스로 죽겠습니까? 그저 좋은 말씀 우리가 들으면 이해가 되고 우리가 행동하면 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점심때가 돼서 배고파서 어떻게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데 소년으로부터 도시락 하나, 그 조그마한 소년 도시락 받아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해서 나눠줬을 때 자기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 부스러기가 12강줄이 차고 넘치는 걸 보았을 때 그 군중들의 심리가 어떠했겠냐는 거죠. 이거는 뭐 난리가 났겠죠. 저 사람이야. 우리가 찾던 사람이야. 저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왕이 돼야 돼. 임금이 돼야 돼. 그래야 로마 병사들도 물리치고 우리에게 늘 배고픔도 없이 때마다 하늘에 기도하시면은 먹을 거 주시지 않겠어. 얼마나 사람들이 우왕좌왕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끝까지 정리정돈하십니다. 그런 들뜬 마음에 남은 부스러기가 보였을까요? 이제 배가 불렀는데, 배고플 때는 그거라도 감지덕지하지만 배가 부른 다음에는 부스러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발에 밟힐 뿐이라는 얘기죠.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거두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비해서 그 남은 음식은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무리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정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아있는 작은 음식이라는 부스러기 음식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총이요 축복임을 결코 잊지 말라고 보여주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스러기를 거두라고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조그만한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동전 한 입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그 동전 한 입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만족할 줄 알고 더욱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당장 1시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준비하고 부스러기라도 소중하게 저축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기도하러 가시던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들썩들썩거리면서 이제 배불리 먹고 끝날 무렵에 부스러기를 모으라고 명령하신 주님은 말없이 그 자리를 피해 가십니다. 왜? 아마도 조금만 더 있어도 군중들이 그를 붙잡고 억지로 왕을 삼아 대관식을 하려고 했을지도 몰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놀라며 먹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리고 주님한테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박수갈채를 보내고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축저 세우려고 할 때 주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통해 아버지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아산 음봉에는 대중교통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오고 가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도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참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전철은 가끔씩 이용하거든요. 근데 전철이나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탈 때가 있어요. 또는 임신부들이 탈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이러십니까? 아니면 벌떡
일어나서 여기 앉으세요라고 하십니까? 여기는 학생들이 없어서 별로 그냥 앉아 가시나 보죠. 예. 근데 나보다 연장자들한테는 자리를 좀 양보해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철을 타고 다닐 때도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리를 양보하는 습관이 돼 있고 또 자리 양보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하나 더 우리 발전해서 자리를 양보했으면 그냥 양보한 자리 앞에서 그냥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내가 너 양보해줬지? 나한테 감사해야 돼? 물론 그러진 않겠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양보했으면 좀 무한하지 않게 다른 칸으로 가든지 아니면 창문 뒤쪽으로 가서 저쪽을 보고 가든지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도 좀 덜 미안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야, 너 내가 양보했는데 빨리 안 내릴래? 나도 다리 아픈데. 그러면 서로 민망할 거 아니에요. 우리 대동교회 성도들은 자리를 양보할 기회가 있다면 양보하고 그 자리를 뜨시기 바랍니다. 안 뜨겠어요? 왜 아멘이 안 나와? 자리를 피하세요. 그래야 서로 편안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모든 인기와 영광을 내가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 일을 하던 교회 일을 하던 선교회 일을 하던 어디서든지 간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건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한테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장님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래도 겸손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했는데? 그거 내가 계획한 거야. 내가 그 스텝들 다 지시해서 한 거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어떨 때는 피를 뿌려야 될 일에는 근데 그걸 내가 왜 해? 암흑의 권사 있잖아. 암흑의 집사 있잖아. 난 그런 거 못해. 그렇게 눈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공로상을 받을 때나 인정받을 때나 영광을 받을 때는 제일 먼저 앞서서 그거 내가 한 거야. 그거 내가 다 지시한 거야.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생색만 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에게로부터 온 건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조그만한 것,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남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작은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이기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귀한 것임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여된 귀한 사명, 그것이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찬양단으로 봉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교사로, 선교회로, 임원으로, 직분자로 봉사하는 그 귀한 달란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주님이 나한테 필요했기에 내가 꼭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에 그 일을 나한테 허락해 주신 줄로 믿고 나에게 부여해 준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리고 나부터, 또한 언제부터? 내년부터?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언제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하나하나 크고 작은 것, 그 모든 일들을 말끔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 허락해 주셨사오니 온전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서부터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나부터 그 일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